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거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내왔던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적 병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것이 우울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도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다가 최근에 또 근래에 생겼고 또 인식되어지는 병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요즘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병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증 못지않게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ADHD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ADHD라고 하는 병은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문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DHD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집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던 일들을 막 충동적으로 계속하는 어떤 이러한 증상이 바로 ADHD라고 하는 그런 병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말 못할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하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볼 때 여러분 집에 TV가 있는데 그 TV에는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채널 하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채널 하나만 그 TV에서 보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채널을 돌려서 다른 화면을 보면 그 TV의 브라운관 안에는 내가 다른 채널로 돌린 그 화면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TV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DH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의 TV만 보는 게 아니라 20개의 TV를 한꺼번에 틀어놔요. 그리고 그 20개의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그 화면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TV 하나가 아니라 내 주변에 20개의 화면이 쫙 펼쳐 있는데 그 모든 TV의 브라운관의 TV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화면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저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저기에는 저런 소리가 나오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20개 중에 어떤 화면 하나에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좋은 영화를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영화의 스토리라든가 그 영화가 주었던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영화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화 한 편을 봤지만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수백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줄 만큼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20개의 채널을 틀어놓고 그 20개의 화면을 열심히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봤는데 자극만 남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충동적인 일을 그때마다 그 일에 매달린다라는 거죠.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중이 없는 인생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바쁜데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느 분야든 그 한 분야에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시기에 맺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30대가 됐으면 30대에 집중하고 살면 30대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40대라고 하면 40대에 열심히 살았으면 40대에만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성경책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열매가 없다. 그 사람은 예수에 집중하지 않은 삶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시기에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DHD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치료는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내 삶의 규칙적인 시간,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내가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만 그 일에 매달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스타일,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구조 속에 나를 집어넣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집중이 중요하냐면요, 집중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의 중요성이 영적인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제는 광야의 40년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와서 오늘도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기는 사는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한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패턴이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가나안 땅의 성화의 과정을 걷는 우리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온순해지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까다로움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하루 동안,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 주일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까칠하고 혈기내는 성격 하나 못 고치는 사람들은요, 그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대치되는 약속은 여러분 잡지 않으셔야 돼요. 그 하루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열매 맺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열매 맺고 사면 되는데 갑자기 백성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할 때는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 여호수아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에 여호수아의 생각이, 자, 이제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중력을 빼앗을 요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남기는 그 유언과도 맡은 메시지의 핵심은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될까요? 혹시
좀 집중이 되세요 지금? 새벽에 오셔서 힘드실 텐데 여러분 집중이 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오늘 기도하길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통해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종이십니까? 자유인이십니까? 내가 종일까? 아니면 나는 자유하는 사람일까? 자, 이 질문에 자신이 생각하기를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태도는 일단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종인지 내가 자유인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비행기를 몰고 하늘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오감에 대한 판단을 완벽하게 내려놓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뭐 여객기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투기를 모는 이 파일럿들은요, 하늘과 땅이 몇 번이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인지 이게 땅인지 내 오감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학자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순수 이성을 비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은요,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나의 태도는 내 자신의 오감에 대한 100%의 신뢰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중독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중독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만의 공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혼자 술을 못 끊습니다. 저는 혼자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저는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종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사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그 종의 자리에서 놓아주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누가 종로를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함께 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누가 오라 마라 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인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요, 종로로 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특세에 나오지 않으면 왠지 내 삶에 불안한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배 오신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건강 가져가시고 내 사업에 힘든 시간을 주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유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교회에서 특세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지 라고 해서 혹시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종노릇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성공에 종노릇하느라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물질 욕심에 종노릇하느라 열심히 헌금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의 이 행위가 종노릇일지 자유인으로 행하는 것인지 늘 고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브릿지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그때 그날 주시는 그 본문의 메시지가 그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믿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제 마음대로 본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신 말씀대로 묵상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요, 죄송하지만 죄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한 달, 두 달 설교하는데 주구장창 그 본문이 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겁겠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좀 위로받으면 좋은데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만 하시나? 야, 내가 진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본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스킵하고 넘어가고 피하면 그 순간 저는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과 종노릇하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종노릇하고 누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는 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종노릇하는 것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종노릇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종노릇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의 메시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모두를 무언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쿠팡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며 고객님 하고 여러분을 부르시죠. 상냥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그 모든 전략이 여러분들을 쇼핑 중독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종노릇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최종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아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자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종노릇하는 곳에서 나를 꺼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종노릇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요, 예수 없이 종교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종노릇하는 거고요. 예수 없이 목회하는 것은 종교 사업이고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지키는 거 힘드시죠? 그런데 왜 가정을 지키세요? 남의 이목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종노릇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종노릇하는 겁니다. 왜 가정을 지키십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키며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040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이제는 엄마가 아닌 여자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빠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누군가를 위해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펑펑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가정을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유인이 됩니까? 또 다른 종노릇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종노릇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왜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왜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 내가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올 만큼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그 일터의 자리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척하고 큐티를 시작하면서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해석이 되고 설득이 되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목회가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 자유하며 목회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그 즉시 종노릇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가정을 지켜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됩니까? 왜 양보하고 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순간 다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실 텐데 그 일터에도 예수에 집중하지 않는 일터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일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과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실까? 그렇게라도 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성공의 길로 좀 인도하시지는 않을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내 건강, 내 물질 가져가지는 않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혹 있다면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와 예배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이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약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셨습니까?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정복 전쟁하듯 우리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다리 쭉 뻗고 이제는 좀 쉴만하다라고 하는 이때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있는 그때가 우리 브릿지 교회의 영적인 상황,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울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상황에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집중하라고, 집중해야 된다고. 이제는 집중하지 않으면 그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종로로 돼서 자유인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이번 주일 주보에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먼저 아십시오.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2026년도에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기준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면 돈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도 이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맞나 분명치 않으면 아무리 기획이 좋고 아무리 열매가 맺혀진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종노릇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2026년도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큐티에 집중하시고 2월달부터 시작되는 양육 프로그램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2026년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간증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목사여서 교회에 집중하고 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업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내가 어디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를 해도 예수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가 아니어도 직장의 자리에 예수를 집중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방해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유해 달라고, 그것이 내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내 육체의 문제든 어느 것이 됐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내어놓으면서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세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내 영적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께 집중하는 2026년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외에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드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2026년도 주님과 함께 출발함을 가길 원합니다.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완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바라보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운데 감사합니다.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자살할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속은 2026년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든 영광이 나가는 약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들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집중하며 살게 하는 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게 믿음의 영광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우리 브릿지교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모여있는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좀 쉬면 되겠지, 내 신앙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한숨 쉬고 가지.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 집중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주님께 집중하며 일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내 믿음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영혼을 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신앙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도와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 은혜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삶의 자리 전체를 만나며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2026년도 한 해를 이제 하루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직장을 나가야 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손해보고 왜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지 해석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펼쳐주실 2026년도 주님과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또 눈물과 또 힘듦과 갈등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님 지금 찾아가셔서 그 영혼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그냥 나한테만 집중하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이끌고 갈게.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다른 하루의 인생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계백에 집중하고 말씀과 큐티와 양육에 집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며 오늘도 치열한 삶의 전투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회사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